빌립보서는 4장으로 끝이 나죠. 4장으로 끝이 나면서 마지막 이제 장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4장 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얼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었죠.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설 수 없고 다른 것을 기반으로 설 수 없죠. 주 안에 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너희들이 주 안에 서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4장을 시작하죠. 그러나 4장 1절은 어제 읽은 것처럼 4장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3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4장은 2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교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개인적으로 자기의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고난도 들어있고, 그들을 위한 기도도 들어있고, 개인적 부탁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 편지 그러면 교리만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딱딱하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교리 내용이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랬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이 빌립보 성도들 중에 둘한테 딱 쓰는 얘기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만 딱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둘 간의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 안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반목하고 그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나쁠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면 딱 이 사람들 참 사이가 나쁘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이가 지극히 나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시작할 때 1장에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1장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이제 가물가물하니까요. 한번 볼까요? 1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했었다. 참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떤 교회냐면 첫 시작이 아주 대단한 시작을 했던 교회입니다. 좋은 시작을 했었죠.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려고 강가를 찾았는데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이 옷감을 싣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두아디라 성에서 와가지고 빌립보에 자리를 잡고 자주장사를 했었습니다. 자주장사는 옷감 중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죠. 여러분,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감이 아니라 최상류층만 입는 옷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도 없는 옷감,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그 옷감으로 옷을 해 입으면 당장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네가 그런 옷을 왜 입냐? 그런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중에서도 가장 귀한 명품이죠. 그런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과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어서 그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루디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서 머물고 우리 집에서 같이 모임을 갖자,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헌신했던 곳, 시작이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귀한 시작을 했던 곳, 그런 곳이 빌립보 교회죠.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었던 곳,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났고 언제든지 보고 싶었던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자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마음에 있다는 것,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매임과 너희가 함께 하고 있다.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이 사람들은 빌립보에 있는데 뭐 매임에 언제 참여했어요? 복음을 변명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터키 그리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때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에 있었는데 언제 복음에 변명하며 언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걸 확증하는 데 있어서 참여한 적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매임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도 참여하고 있었고 복음을 변명하는 그 은혜에도 참여하고 있었고 복음을 확정함에 있어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참여했다. 무슨 말이죠?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두 가지를 감당했어요.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감당했는데 첫 번째, 기도를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협력했어요. 그 은혜를
직접적 은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로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2주 전에 설교할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선교를 할 때, 혹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은 농촌교회에서 농촌 목회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요, 요즘은 선교사들보다도 농촌교회가 더 힘듭니다. 2층 교회가 더 힘들고요, 지하교회가 더 힘듭니다. 정말 요즘은 대책이 없습니다. 제 친구도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 역할을 감당하는 거,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여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변명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같은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그들이 감당했던 거, 은혜의 일을 감당한 거는 물질로 도왔습니다. 자기들끼리 헌금해가지고 모은 돈을 사람을 시켜서 물질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적 후원이기 때문에 물질로 후원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저 선교사 후원하다 왔어요. 저도 같이 그 은혜에 동참하다 왔어요. 그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을 돕는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교회냐?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대요. 8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부르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죠. 자, 그리고 나서 4장 1절로 가볼까요? 4장 1절. 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4장 1절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주 안에 서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계속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주님 안에 서야 한다.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절이라니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빌립보 교회는 출발부터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해가지고 그런 물질을 가지고서 보냈던 사람이 엊그저께 나왔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게 2장 1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2장 19절에부터 의하면 2장 19절에, 여러분 2장 19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다시 가물가물하니까.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다녀와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보다도 더 먼저 보내야 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지만 더 먼저 보내야 될 사람, 그게 누구냐? 25절을 보시면, 2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래서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자, 25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 세 번째,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래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서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보에만 딱 한 번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다음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한 빌립보 교회 사자입니다. 자기들끼리 헌금해가지고서 그 헌금한 거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걸 전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방면에서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한 빌립보 교회의 사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답이 있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때도 설교했지만 26절을 계속 보시면 2장 26절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해요. 필리포 성도들을 사랑하죠. 사모하고 그 다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로마에 와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필리포 교회에서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그거 전해졌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병 들어가지고서 죽게 된 거 이걸 우리 성도들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느껴지겠죠?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입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낫게 해줬다. 내가 근심하고 또 근심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까지 와서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빌립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알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기도하고 괴로울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병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 죽어도 죽는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27절 맨 뒤에 볼까요? 27절 맨 뒤쪽에 보시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으니까 근심 위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느껴지죠. 왜요? 아니 나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나를 돕겠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함께 고난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병들어 죽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다가 죽다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에바브로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도 에바브로디도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빌립보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다 하나가 돼가지고 싹 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 멀리 빌립보에서 여기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니까 근심 위에 근심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 대신에 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디모데를 보내야 돼. 왜요? 디모데를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런데 어차피 너희 소식을 알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도 다시 와야 돼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서 죽게 됐다가 나은 사람이니까 다시 보냈다가 와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을 막 고쳤는데,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보다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난데, 안 되겠다. 에바브로디도 보내야 되겠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서 막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신서를 배우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사람들 이름을 하나 둘 외워놓으면 진짜 좋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낸 겁니다. 28절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기도의 교회,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멀리서도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도우려고 했던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별로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있는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한 표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막 교회에서 상처 입으면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해요. 맞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완전해요? 그 교회는 안 싸우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뭐라고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한,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지, 죽을 때까지도 안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뭐 누구를 이렇게 멀리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최소화하는 겁니다.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남들 비방하는 거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방 마음껏 하다가 비방을 줄이는 교회, 것이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예수님의 은혜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감사가 됐던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 엄청 싸웠죠.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콕 집어서 이런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콕 집어서.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답이 어디 있냐면 주 안에서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안에 딱 들어갈 때, 무슨 주님 앞에 가서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봐야 혼나기만, 이것들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거죽을 입고 있으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것을, 완전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남들 욕도 하고 뭐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 중에서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유창원 목사 저만 해도 이기적인데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년부니까요. 아동부부터 쭉 크면서 계속 제가 목사로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론으로는 뻔해요. 이론으로는. 이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라는 걸 제가 뻔히 알아요. 이론은. 근데 사랑이 더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자식한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미안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 또래 애들한테 미안해요. 같이 있는데 얘도 사랑하고 내 아이도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정이 가는 것은 내 아이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걔한테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애들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예뻐요? 운동회 하면 요즘은 운동회도 못하지만 운동회 하면 애들이 막 달리기 해요. 달리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달리기 할 때 1등을 본다고요. 1등을. 야, 쟤 잘 달린다. 뭐. 혹시 꼴등이 너무 못 달리면 꼴등도 가끔 보지만 1등을 본다고요. 그런데 내 아이가 출발선에 서 있다. 1등 절대로 안 봐요. 누구만 봐요? 내 아이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인간이 살면서 사는 걸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진짜 이기적이에요. 사람 살면서 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딱 들어가면, 주님 안에 가면, 천국 가면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딱 가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바라보는 게 답이에요. 딱 예수님 바라보면 내 허물도 보이고 저 사람 허물도 보이고 용서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서 여기에 주목했어요. 도대체 주 안에서가 뭘까? 한번 볼까요? 1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하는 겁니다. 1장 26절 볼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 풍성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2장 19절 가서 볼까요?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랬습니다. 24절 볼까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답니다. 2장 29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그를 영접할 때도 주 안에서 하랍니다. 3장 1절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3장 9절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3장 14절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는 것도 주 안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까 봤던 4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내가 유어되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읽고 같이 나눌 말씀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 안에서 채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도대체 왜 자꾸 주 안에서 그러나 그러고서 주 안에서를 쭉 찾아봤어요. 빌립보서만. 다른 데도 많은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어요. 답이 어디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기쁨도 주님 안에서. 기도도 주님 안에서. 영접도 주님 안에서. 화해도 주님 안에서. 능력도 주님 안에서. 쓸 것을 채우는 것도 주님 안에서. 아, 주 안에서 다 하시는 거구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역사하셔야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주님 안에서.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저도 다시 깨달았어요. 아, 주 안에서 하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새로운 개념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면서 이금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많게 하여 주옵시고, 노년을 살아가는데 노년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인데, 권사님 바랄 거 자녀들밖에 없을 텐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모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자손들이 잘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권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다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